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나를 이곳으로 부르십니다 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주간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네. 어떻게 사셨습니까? 정신없이 사셨는지 아니면 정말 평안 가운데 사셨는지. 제가 산책을 하다가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참 분주하게 삽니다. 정말 분주하게 살더라고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분주하게 삽니까? 라고 했더니 헛되고 헛됨을 알아서 그 공허함을 채우고자 분주하게 산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우울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대부분 조언하는 것들이 너가 원하고 너의 취미와 너가 했을 때 기뻐하는 것들을 많이 해라. 네가 일이 없어서 그렇다. 시간이 많으니까 생각도 많아지니까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이 드니까 분주하게 살라고 많은 사람들이 조언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분주하게 살면 어때요? 딴 생각할 틈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분주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자꾸만 나를 보게 되거든요. 나를 보게 되니까 자꾸만 인생이 답답하고 어떻게 살지도 막막하니까 우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래서 사람들이 헛되고 그 공허해서 그것을 채우려고 잊어버리려고 막 분주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정신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 그럼 정신없이 살면 안 됩니까? 열심히 살면 안 됩니까, 예수님? 그랬더니 예수님이 저 낙엽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엽이 그 잎이 하나가 탁 떨어집니다. 아, 낙엽이네요. 저걸 보면 넌 무슨 생각이 드냐? 그래서, 아, 가을이 왔다. 예수님 가을이 왔음을 더욱더 제가 느낍니다. 그러면서 아, 내가 예수님께로 갈 날이 하루 더 빨라졌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런데 분주하게 살면은 가을이 온지도 모르고 내가 죽을 날이 하루 더 가까워졌음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주하게 사는 건요, 우리에게 아주 위험한 것을 초래하게 되는데, 뭐냐, 분주하게 사니까 물론 가을이 오건 안 오건 뭐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 분주하게 살면 살수록 어떻게 돼요?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에 전혀 신경을 쓰질 않습니다. 분주하게 살면, 내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산다라는 거예요. 교회 가면요, 열심히 봉사하고 성가대하고 교회 학교 교사하고, 그쵸? 여러 가지 식당 봉사도 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너무 분주하니까, 분주하면 어때요? 집에 가서 피곤한 거예요. 은혜로 충만한 게 아니라 피곤으로 충만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열심히 교회 주일날 하고 나면은 집에 가면 괜히 피곤하더라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 기쁨이. 여러분, 분주하게 살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여유롭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그 여유라는 것은 내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것이 1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도 죽을 날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렇죠? 네, 죽을 날이 더 가까워졌어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어제보다는 오늘도 죽을 날에 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뭡니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잘 왔다, 그런 칭찬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네가 누구냐, 이런 말을 듣게 될 것인지, 우리는 매일매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귀신도 내쫓고요, 능력도 행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 환영받고 싶습니다.
우리 환영받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주하게 살면 안 됩니다. 가을이 오면 낙엽이 떨어지면 예수님 낙엽이 떨어지네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죠. 마음이. 아유 뭐 낙엽이 떨어진다고 밥 먹여주냐? 밥은 안 먹여줍니다. 그럼 제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면 밥이 떨어집니까? 안 떨어져요.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교제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요즘에 뉴스를 틀면은 정말 무서운 사건 사고가 참 많아요. 근데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옛날에는 사건 사고가 없었을까요? 많았죠, 그때도. 그런데 왜 지금이 더 무섭고 더 살기 위험한 세상이라고 느낄까요? 그 옛날에는요, 우리가 사는 동네 외의 소식은 접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가끔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만 알 수 있지만 지금은요, 실시간으로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뉴스를 접하고, 그렇죠, SNS를 통해서 어떤 사건이 어떤 사고가 일어났는지를 다 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드러나니까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가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접하니까 더 많은 것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신앙, 뭐 자기 교회 그것이 최고다. 여기서 야 우리 교회 벗어나면은 지옥 가라고 믿고 말하고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잘못된 신앙이죠.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단들이나 공산주의자들은요 어떻게 해요? 감춥니다. 속이고요. 지금 이제 공산주의자들도 다른 어떤 자본주의나 뭐 민주주의 사람들의 그런 말들을 다 못 듣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막 속여요. 여러분 지금 검색만 하면요 어떤 유명한 교회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내가 침대에 누워서 들을 수가 있어요. 숨길 수도 없어요 이제. 그렇죠? 모든 것이 드러나고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시대에 모든 것이 넘쳐나는 시대이지만 공허해요. 목이 말라요. 왜 그럴까?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모두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 주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치 홍수가 나서 물은 넘쳐나지만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열심히 한다 해도 목마른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일을 감추고 다른 일에 몰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가 없고요. 모든 것이 차고 넘쳐서 풍족한 이 시대에 우리는 목말라 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가 있었을 때의 상황은요.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었어요.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쪽 유다만 이제 겨우 명백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아수르가 또 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는 이제는 풍전등화인 거예요. 언제 꺼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 위기에 처한 시대였을 때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놀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부응이 뭡니까? 부응이라는 것은 마치 죽어 있는 것 같은 것이 생명력을 얻는 것을 부응이라고 합니다. 그럼 주의 일은 또 뭘까요? 주의 일이 부응하게 하옵소서라고 했을 때 부응이 죽어 있는 것이 생명력을 얻는 것이라고 한다면 주의 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성경에서 그대로 나와 있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무엇 때문에 죽으셨어요? 뭐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 죽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하사?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 때문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그래서 뭐예요?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 반응해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그 사랑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나타낸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이제 나도 예수님만 사랑해야지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주의 일이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의 일이다. 나 주의 일하고 있어. 이 말은 뭐예요? 나 예수님만 사랑해. 이겁니다. 왜 믿는다라는 말을 사랑이라고 말했냐면, 사람들이 자꾸 믿음이라고 얘기하면 주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어,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세요, 나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올더라도 다 능히 극복하게 해주시고 내가 잘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믿음을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걸 우리가 더 쉽게 설명하고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사랑이다, 사랑.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사랑을 한없이 줍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조건이 있어요? 우리 따님을 키우실 때 조건이 있었나요? 야, 네가 잘 자라서 나 좀 호강시켜줘야 돼. 안 그러셨습니다. 안 그래요. 내 자식 잘 키워서 내가 좀 호강 좀 해야지,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런 부모가 없습니다. 사랑하니까 사랑한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사랑을 끝없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대가가 있어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내가 10,000원을 줬으면 얼마를 받아야 돼요? 10,000원을 받아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만큼 사랑하셨으니,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드려야 돼요? 뭘 드려야 돼요? 사랑을 드려야죠. 내 목숨과 같은 사랑을 드려야죠. 내 마음을 드리는 거, 내 목숨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던 사람이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예수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것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부흥하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막 사람들이 모이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것을 알고 나 예수님만 사랑해야지,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박국 선지자가 선포한 이 부흥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이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 뜻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외에는 전혀 마음을 두지 않는 그 부흥,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전혀 마음을 두지 않겠어, 그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부흥이 있습니까? 저는요, 부흥이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전혀 다른 것에 관심을 안 두게 되더라고요. 예수님 외에는 다 죽어있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사랑에만 반응하려고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그 부흥이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내 재산, 내 먹을 것이 한순간에 사라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고 일어났더니 한순간에 다 사라졌어요. 절망적이겠죠? 그래도 예수님만 사랑하시겠어요? 그래도 예수님만 사랑하시겠냐는 거예요.
내가 아끼던 것이 갑자기 물거품이 돼버렸어. 내가 쫓던 것이 신기루처럼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18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현실에 아무런 유익이 없을지라도 예수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나의 일이다 라고 하박국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현실에 다 절망적이고 상황이 정말 안 좋을지라도 난 나의 일을 하겠다. 나의 일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나의 일을 하겠다. 여러분이 이 18절 말씀처럼 여러분의 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때는요, 지금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위태위태한 거예요. 언제 자기네들을 멸망시킬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 왕이란 자는 뭘 했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로 왕에게, 왜냐하면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지 모르니까 애굽의 바로 왕에게 잘 보이려고 했어요. 우리나라 좀 도와주세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로 왕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보이기 위해서 막 갖다 조공을 바쳐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도 살기 힘들고 막 그런데 세금을 막 걷어들여요. 그리고 사치스러운 허영심으로 화려한 궁전을 또 짓습니다. 참 못된 왕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백성들을 착취를 합니다. 다 동원시켜요. 세금은 많이 걷어들이고 화려한 궁전을 짓기 위해서 백성들을, 노동력을, 그들의 힘을, 생명을 막 착취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많은 정치인들과 그리고 많은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많은 대통령들을 봤잖아요. 다 국민들의 마음에 들었던 대통령이 있기도 했지만 그렇지 않은 대통령들도 있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대통령을 향해서 막 손가락질합니다. 아이고 저래서 어떻게 해?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요, 왕을 향해서 손가락질 안 했습니다. 나는 나의 일을 하겠다. 지금 왕은 지금 저 모양이지만,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외부의 압제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언제 망할지 모르지만 나는 내 일을 하겠다. 내 일이 뭐라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난 즐거워하겠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이 힘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현실을 보면은 답답해. 왜 저렇게 나라를 운영하나 몰라. 답답하잖아. 그렇죠? 뉴스만 틀면.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야. 내 일은 그게 아니다. 내 일은 그게 아니다. 나의 일은보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동행하면서 즐거워하겠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를 믿는데 병이 걸렸어. 막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했는데 사업이 망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목사님 말씀처럼 예수님 사랑해 했는데 잘 안 돼, 먹고 살기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예수를 만날 때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독하고 절망적일 때가 예수를 만날 때라는 거예요. 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예수님을 만날 좋은 기회입니까?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건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높은 곳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했어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여러분 다큐멘터리 보면요,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면 사슴이 어떻게 뛰어요? 총총총 안 뜁니다. 폴짝폴짝 뛰어요. 와, 저 가느다란 다리로 어떻게 그렇게 폴짝폴짝 뛰는지 힘이 넘쳐.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이런 낮은 곳이 아니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려고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그럼 진짜 내 다리를 사슴과 같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사슴과 같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낮은 곳은 뭘까요? 낮은 곳은요,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틀린 게 아니라 이것에 매여 있는 것은 낮은 곳이라는 거예요. 낮은 곳. 마귀는 항상 우리를 비아냥거립니다. 야, 예수 믿고 너 잘 된 거 있어? 너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하고 예배 잘 드리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봉사하는데 너 잘 된 거 있어? 봐봐, 네 가족 봐봐. 너희 남편은, 네 아내는 저렇게 지금 네 마음에도 안 들고 저렇게 못났는데, 너 사업은 쫄쫄 안 되는데, 네 자식은 네 말도 안 듣고 다 자꾸만 겉도는데 잘 된 거 있어? 자꾸 우리를 쿡쿡 찌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난 축복 때문에 예수님 쫓는 거 아니거든. 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쫓아. 이것이 높은 곳으로 오르는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아멘 하셔야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이 내 전부가 되고 목표가 되는 그 믿음을 우리는 천국 갑니다. 기도하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낮은 곳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천국만 간신히 가게 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는 그러한 낮은 곳으로 우리가 머무르기를 원치 않으시고 높은 곳으로 불러주십니다. 이리 와라, 올라와라. 저 시온산에 오를 자 누구냐? 내가 다닐 높은 곳이 뭡니까? 하박국이 말한 예수님과 사랑하면서 그 교제하면서 동행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전부가 되는 인생이 바로 내가 다닐 높은 곳이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나가서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제가 밤새도록 못 잡았어요. 던져봐. 알겠습니다. 제가 못했지만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던지겠습니다. 가서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2배에 꽉 찼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고기를 잡아서 무트로 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세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어부의 관심은 뭐예요? 고기 잡는 겁니다.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부니까 오늘 좀 어려운데 오늘은 얼마나 잡힐까? 그럼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을 듣고 많은 고기를 잡게 됐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집을 샀습니다. 근데 부동산이 지금 다 이제 침체고 어렵지만, 근데 내가 부동산을 그 아파트를 사고 집을 샀는데 10배가 뛰었어. 좋아요, 안 좋아요? 절로 웃음이 나죠? 절로 웃음이 납니다. 그럼 그 집을 버릴 수 있습니까? 바로 이게 나오죠. 어떻게 버려요? 목사님, 물고기랑 어떻게 집이랑 같아요? 물고기는 얼마 안 되는 거, 아파트는 10배가 오르면 어떻게 버립니까? 심지어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주여 감사합니다. 다른 건 다 떨어졌는데 우리 집만 10배 올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조차 안 나시길 축복합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알았어요? 내가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삶의 풍성함이 오면 죄인임을 깨달아요? 아니죠. 예수님 이런 거 주셔서 너무 좋아. 내 삶의 풍성함이 오면요, 죄인임을 깨닫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잘해서 은혜를 받았구나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더니, 내가 뭔가를 했더니, 내가 헌금을 잘했더니 이 은혜가 있구나. 물론 그런 은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의 육에 관심이 없으세요. 우리의 육적인 것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먹고 살을까에 관심이 없으세요. 근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이 육적인 것에 있어요. 우리 집값이 또 떨어졌어. 월급은 오르지도 않아. 물가는 자꾸만 올라.
어이구 대출금리 계속 올라. 어떻게 살아야 돼? 우리 계속 육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잖아요. 베드로가 그걸 알았어요. 아, 내가 육의 만족에만 관심이 있었구나. 어떻게 하면 오늘 더 고기를 많이 잡을까, 그거에만 관심이 있었구나. 오늘은 우리 집 집값이 얼마큼 떨어졌나 올랐나, 그것에만 관심이 있었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자기가 육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예수님은요, 우리의 육신의 문제, 현실의 어려움 살펴주십니다. 기도하며 응답하세요. 그런데 그것은 높은 거예요, 낮은 것이에요? 낮은 곳이라는 거예요. 낮은 곳이다. 나는 아파도 예수님이 좋습니다. 내게 육신의 복 바라지 않습니다. 주신 복 다 사라져도 괜찮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내가 다닐 높은 곳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런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막 고치고 베드로 물고기 많이 잡게 하니까 소문 나요, 안 나요? 소문이 났어요. 여러분, 여기서 막 제가 기도했더니 병이 낫고 막 부자가 되고 하면 소문이 나요, 안 나요? 소문 나죠.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들 겁니다. 예수님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여러분, 교회 사람 많이 오면은 목사님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하겠죠? 많이 안 오기를 바랍니다. 많이 안 오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모여든 이유가 뭐예요? 자기 병 고침 받으려고, 육의 만족을 얻으려고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물러가서 딴 데로 도망가셨어요. 왜요? 왜 그러셨을까? 따라하겠습니다. 높은 곳으로 와라. 높은 곳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 걸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국의 원리입니다. 천국은요, 예수님을 사랑할 때 가는 곳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죠. 예수님과 육신의 문제로 맺어지는 것은요, 믿는 관계가 아니에요. 예수님 저 이거 해주면 이거 해줄게요. 예수님 제가 기도 한 3시간 하면 이거 들어주실래요? 그 육적인 관계입니다. 응답, 축복으로는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가 맺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렇잖아요. 내가 명품백을 사줘야지만 나한테 좋아한다고 말해. 그럼 그 사람 만나겠어요? 안 만나죠. 내가 껌 하나 줘도 난 당신밖에 없어, 이런 사람이 좋지. 그렇죠? 떡볶이 하나 먹더라도 나 당신의 떡볶이 하나 먹으면 너무나도 좋아, 그런 사람이 좋지. 왜 웃어요? 언제적 떡볶이야? 그런 사람이 좋지. 이 떡볶이 뭐야 이거 집어던진 사람은 살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오직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찾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동행을 하면서 내 영이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르신 높은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뭐 할까요? 뭐 금은보 하나 캘까요? 아니죠. 그건 우리의 육신의 생각입니다. 내 영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천국에서도 계속해서. 여기서 예수님께 전혀 관심이 없고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천국 갔더니 예수님만 사랑해야 돼. 너무 지루해요. 그런 거 말고요,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것에 머무르지 마세요. 그것은 도의 초보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듯이 도의 초보예요. 기도하며 응답받고, 귀신은 있어, 마귀는 우리를 미혹해,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영원하셔. 그건 도의 초보라는 거예요. 초보, 기초. 나이는 20살 됐는데 계속 초등학교 다니면은 창피해요, 안 창피해요? 창피한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에 연수가 계속 차는데 여전히 주여 믿습니다 하면 창피한 거예요, 안 창피한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오고 내 사업이 다 망해도 난 예수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이게 바로 높은 수준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곳으로 불러주십니다. 나의 발을 어떻게 사슴과 같이 하사 펄짝펄짝 뛰어가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영이 죽은 것 같은 자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생명력을 얻는 부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사랑으로 뛰노는 그 높은 곳에 이르는 자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무슨 축복이 있냐? 고린도후서 4장에 보니까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겨쌈을 당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려운 일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답답한 일 당해요 안 당해요? 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됩니다에 속지 마세요. 어려운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환난이 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쌓이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튀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아요. 거꾸로 튀임을 당한다는 거, 쫄딱 망해. 근데 그래도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하박국 선지자는 이것을 알았어요. 우리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항상 예수의 죽음이 내 몸에 짊어지고 있다. 이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높은 곳에 이르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육신적인 것에서는 그 어떤 것도 나를 흔들지 못해. 그것이 바로 높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뭐예요? 잃을 게 없는 사람이 가장 무섭습니다. 육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신앙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억만금을 줘도 흔들리지도 않아. 쫄딱 망하게 해도 전혀 흔들리질 않아. 여러분, 나를 위해서, 내 육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그 낮은 곳에 머물지 마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더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왜 우리가 환난을 당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살지 말라. 나를 위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의 어려움은 크고 영원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만지는 손길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예수님과 단판을 짓는 기회입니다.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가 맺어진 그 높은 곳에 있으면요, 낮은 곳의 일은 알아서 해주십니다. 낮은 곳이 뭐예요?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것은 그냥 알아서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먹고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해라,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것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신다. 예수님은 내가 무엇이 먹고 싶은데 그럼 주셔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예수님 저 치킨 먹고 싶어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지 않아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먹고 살기 힘든 거 아셔요, 모르세요? 아십니다. 그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죠. 지금 나에게 어렵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누가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환난이 오게 하고 어려움이 오게 하십니다. 근데 나한테 예수님 이 환난 좀 없애주세요 라고 하면 주인한테 종이 주인이 이러지 마세요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겠지. 그 뜻이 뭐예요? 너가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그 죽음에서 벗어나. 너는 이제 더 이상 육에 대해서 죽고 나를 사랑하는 그 부흥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힘든데요? 괜찮아도 죽지 않을 거야. 정말 절망스러워. 괜찮아. 낙심하지 않을 거야. 망하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근데 넌 아직 안 죽었어. 아, 그래요? 절대 죽이지 않으십니다. 낮은 곳의 일은 알아서 그냥 해주십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나 그냥 이거 먹고 싶다 했더니 그게 막 생겨. 기도하지 않았어. 기도하지 않았어. 아, 돈이 좀 필요한데 예수님 주시옵소서, 안 해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으니까 죽음을 이기셨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으니까 예수님께 무엇이든지 우리의 죽음을 위해서, 우리의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다 살려주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예수를 위해 살아라.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만 사랑해라. 따라해서 예수님만 사랑해라. 예수님, 내 마음이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육신을 따라 알았다는 것은 주여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이것도 필요합니다, 육신을 위해서 예수를 찾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제는 육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오셔서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으로 내가 예수님을 아는 그것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으로 아는 나,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나가 새로운 피조물이고 높은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너는 완전히 새로운 자가 돼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치킨을 주시는 게 좋아요? 아파트 주시는 게 좋아요? 기왕이면 아파트. 아직 안 죽었습니다. 그럼 아직 안 죽었어. 여기 치킨이냐 아파트,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치킨이 먹고 싶어.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갑자기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 그래서 치킨도 먹고요, 피자도 먹습니다. 웬만하면 제 돈 주고 안 사 먹거든요. 한 달 쫄라야 한 번 사줄까 말까 애들한테. 근데 제가 그래 치킨 먹을까? 아니야. 근데 갑자기 누가 치킨 쿠폰을 줘요. 누가 준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겁니다. 저 달라고 안 했거든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이 이럽니다. 주여, 제가 저 집을 사야 되는데 계약이 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제가 지금 대출도 이렇게 받아야 하는데 대출도 잘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막 기도해요. 그래서 정말로 그 아파트를, 집을 샀어. 그런 게 좋아요? 아니면 그냥 내가 그냥 이거 먹고 싶다 했을 때 갑자기 예수님이 뚝 주시는 게 좋아요? 내 생각으로 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했는데 아이스크림을 딱 주셨어. 그게 아니라 이 새로 나온 신상 명품 가방 나 사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해서 예수님 주시옵소서 했더니 그걸 얻게 됐어. 뭐가 좋아요? 아이스크림이 좋아요? 명품이 좋아요? 명품이 좋아요? 네. 여러분, 이거는 육적으로 예수님을 알지 않고 마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사랑하면서 예수님과 내가 사랑하는 그 증거들이 무엇이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관계하고 있다라는 그 확증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아이스크림이 좋아요? 명품이 좋아요? 아이스크림이 좋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예수님이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길에 꽃을 보고 예수님이 생각이 나고, 가을 하늘 보면서 말이 살찌는데 왜 예수님 나도 살찝니까? 내가 말입니까? 예수님과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김치를 먹으면서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고 예수님을 사랑으로 추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이유고 주의 일의 부흥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온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
전에는 육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지만 이제는 그것으로 알지 않고 예수님을 그냥 사랑으로 아는 거예요. 주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이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랑과 긍휼을 입어서 예수 사랑의 그 높은 곳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예수님과 사랑으로 뛰노는 높은 곳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